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그의 생애의 마무리를 지을 때 쓴 책입니다. 많은 지혜, 잠언이 3,000개, 노래가 1,005개 많이 지었죠. 다음에 해박합니다.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나무에 대해서 논하고 식물에 대해서 논하고 동물에 대해서 논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 온갖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대통령도 힘세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뭐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임기도 끝이 없고요. 또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뭐 대통령은 잘못하면 탄핵도 받지만 왕은 탄핵받을 일도 없고요. 또 많은 것들을 다 해본 그 전도자가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제 초반에 아가서, 다음에 가장 전성기 때 잠언, 그리고 노년에 이 전도서, 이렇게 생애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에서. 전도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1장 2절에서 몇 번요? 5번 나왔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5번을 썼을까요?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우리처럼 다양한 부사가 없습니다. 매우 맛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고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렇게 정말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죠. 이게 맛있다라는 것을 횟수를 반복하죠. 이게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2번 하면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3번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2번 반복보다 더 많이 강조한 거죠. 근데 여기는 몇 번 강조했어요? 5번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아주 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뭐가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해 아래에서 했던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잘못 읽게 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근데 이것은 해 아래에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억을 하면서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지만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올해가 몇 년이에요? 23년. AD 23년이라고 하죠. AD가 뜻이 뭐예요? 아누 다미니에서 주 안에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서의 수고가 우리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올 한 해의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었다면 헛되지 않았고요. 그냥 해 아래의 삶이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올해 마무리하면서 올해도 그냥 이렇게 한숨 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의 수고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사용되어진 단어가 그 의미가 바로 바람 잡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바람 잡는다라는 것은 과정이죠. 바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헛되다라는 것이 이것이 마치 바람 잡는 모든 것과 같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면 제일 좋은데 마땅한 단어로 번역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뭘 했길래 하면서 이제 쭉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럼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12장에 있습니다. 전도서 결론 보겠습니다. 잠언의 결론과 동의를 합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잠언의 결론도 같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 전성기 때 그랬습니다. 인생 노년에 그가 많은 것들을 다 해보면서 내린 결론,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게 헛되다.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내가 다 해봤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노년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솔로몬의 노년은 정말 우상 숭배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진 것으로 열왕기상에서 보는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봤을 때 그가 다행히도 막판에는 회개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근거로 이 마지막 구절을 들기도 하죠. 아무튼 그는 인생에서의 최고선, 좋은 것을 찾아갔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반지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이 그 반지를 만드는 사람한테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내가 모든 아무리 행복하고 기쁜 순간 이 반지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다시 평정을 찾을 수 있게 해라.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시 이 반지를 볼 수 있으면 다시 평정을 찾게 해라. 했대 그 문구를 그 반지에다 써 놓으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 가운데 그 반지에 써 놓았던 문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거였다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극한 기쁨의 순간도, 극한 고통의 순간도 지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 그 반지에 쓰여진 그 지혜였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반지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코엘레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불러낸 무리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의미와도 같은데, 이제 아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또 봄 되면 또 이제 시끌시끌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한테 뭘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물러 모읍니다만 이제 요즘은 많이 못 모이죠. 그래서 이제 유세차 하면서 그 앞에서 많이 선거 운동원들 막 율동도 하고 막 화면도 틀어놓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니까 제발 좀 모여봐라라는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지금 코엘레드라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불러 모으는 사람. 정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전도자가 외친 말 다 그렇게 살아봤자 헛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제가 첫 번째, 인생은 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이다. 이게 헛되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람 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람 잡는 것. 아무리 잡을 것 같았지만 잡혀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게 바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람 잡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 이렇게 많아요. 1장부터 6장까지. 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것으로 못 믿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계속 잡아보려고 그래요. 당신이나 못 잡았지. 나는 잡을 수 있으면서 계속해서 잡으려는 시도가 300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다겠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잡아보려고 하느냐? 자, 보니까 1장 17절에는 지혜에서 잡아보려고 그래요. 각종 석박사들 엄청 많습니다. 학위 땄을 때 그들의 기쁨이 정말 큰데요. 그것도 헛되죠. 다음에 또 어디서 찾아보려면 많은 수고를 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많은 쾌락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명품 사서 찾아보려고 하고요. 아파트 큰 평수 옮겨가면서 찾아보려고 해요. 좋은 차 사가지고 찾아보려고 그래요. 며칠 가세요? 큰 평수 50평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며칠 즐거울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세요? 대략 살아보시니까 그래도 며칠 정도 기쁠 건 같죠? 며칠 기뻐요? 또 전세 살다가 내 집 살면 얼마나 기뻐요? 3일? 3일, 제가 이제 그 21평에서 23평으로 이사를 가봤거든요.
방 2개짜리에서 방 3개짜리로. 저희 아이들들이 기뻐하더라고요. 많이 기뻐했어요. 이렇게 목말라서 일어나서 나왔더니 거실에서 애들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좋아서 그런데요. 며칠간 그랬을까요? 하루였어요, 하루. 만약 그 다음날도 그랬으면요. 이거 애들 병원 데리고 가봐야 돼요, 이거 상태가. 기쁘죠.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안 그러세요? 여기 뭐 건우 형제 공무원 합격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음 주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쁠까요?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기쁘냐고. 미안합니다. 오래 안 가요. 왜요? 솔로몬이 했던 말이잖아요. 안 간다. 오래 안 간다. 잡았다 싶은데 없다라는 거죠. 펴보면 없다.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없다라는 거죠. 월급날 기쁘시죠? 며칠 기뻐요? 통장에 찍힌 숫자 보고 기뻐요. 그 다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우울해지죠. 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사대금 딱 들어올 때 기뻐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바람 잡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바람 잡으려는 수고가 6장에서 끝나요. 그럼 7장부터는 뭔가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전도서가 6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잡으려는 수고가 6장까지만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장부터는 안 나와요. 제가 안 쓴 게 아니라 안 나와서 못 썼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실컷 6장까지 고생을 다 해봐요. 바람 잡으려는 고생을. 그러나 결론을 알게 돼요. 이거 다 안 된다. 그러면서 7장부터는 그럼 뭔 얘기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처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큰 흐름이 6장까지 이렇게 끝납니다. 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7장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최종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얘기했냐면 왕이 했다라는 거죠. 왕은 당시의 절대적인 갑 중의 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을이세요? 을 중에 을이세요? 뭐 어쨌든 을은 을이에요. 근데 갑도 살아보니까 헛되다라고 하는데 을은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하냐면 갑이 돼보려고 하는 거죠. 갑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근데 갑 중에 갑이 한 얘기는 갑 중에 갑이 돼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 중에 을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가 생애 마지막에 하는 말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도 그러죠. 너희들의 수고도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갑 중에 갑은 헛되다. 을 중에 을은 헛되지 않다. 그 가치가 주 안에서 살았냐, 해 아래에서 살았냐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생애를 마치는 때 우리는 그 매일같이 아니면 올해 12월 30일, 내일 31일인데요. 올 한 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헛됩니까? 아니면 헛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대답 못 하시면 안 되는데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잡으려고 했는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하루 또 1년 2년 쌓아가면 내 생에 마치는 그날에 자식이 아버지의 삶은 어땠어요? 엄마의 삶은 어땠어요? 했을 때 야, 다 쓸모없더라.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씁쓸합니까? 아빠처럼 엄마처럼 네가 살다 오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으면 하는 게 또 소원이죠. 자,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식사 후에 전도서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